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기점으로 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처했던 아주 어려운 일, 뒤돌아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전환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인해서 놀랍게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뭐냐 하면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피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분에게 내가 의지함으로 이 어렵고 곤란한 환경 속에 있는 내가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보장된 삶을 가리킬 때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어떻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튼튼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두 손을 쭉 뻗어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가지셨던 평안과 안전함과 안식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뢰한다, 또 피한다, 믿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피했다라는 것은 뭐 도망쳤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의 핵심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고 복되고 안정된 삶을 산다, 이런 그 주제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왜 속히 건져달라고 그랬느냐면 너무 절박하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자, 1절에 있는 그 피한다는 말에 쓰인 원문과 이 2절과 아주 조화가 되죠.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여호와를 의뢰하였더니, 그분을 내가 의지했더니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보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견고한 바위니까 아주 튼튼한 요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장이라는 말은요, 산에 있는 아주 든든한 산채를 뜻합니다. 적이 막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추격해와요. 산으로 얼른 도망을 가서 그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분이 지키는 그 성 안으로 내가 피하여 숨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보장이 되소서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산성이 되시고 산채에 있는 그 아주 안전한 산채에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3절이 또 이어지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 인도라는 말과 지도라는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인도하는 것은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고 지도하는 것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을 옆에서 간호하듯이,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붙잡고 천천히 자세하게 그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지도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하시고 강력하시고 조금도 유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산에 있는 산채와 같은 분이시고 또 나에게 있어서 견고한 바위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4절을 보면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아하, 이 다윗에게 누군가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은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이 뭐예요?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쳐놓는 거예요. 옛날 그 시골에 가보면 참새를 잡는데 참새 그물이라고 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커먼 실로 짠 참새 그물인데 이렇게 하늘에다 펼쳐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얼핏 그런 눈으로 보면 그 그물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눈 나쁜 참새는 그걸 잘 못 봐요. 그래갖고 확 먹이를 보고 날아오다가 그 그물에 다 걸려서 참새가 잡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지금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산성이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본문에 보면 또 네페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영이라는 말과 네페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영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을 뜻해요. 어떤 분들은 인간을 영혼, 육, 3분설로 자꾸 구분하는데 성경은 3분설이 절대로 아닙니다. 되게 그 성경 지식이 짧거나 또 옛날에 그 신학을 하셨던 분들은 인간을 다 영혼, 육, 3분설로 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영이라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지식에 관한 것은 혼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그 몸뚱아리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성경은 그런 구분법을 쓰고 있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거예요. 숨. 호흡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흡이 딱 그치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근데 지금 나의 숨을, 나의 호흡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놈 손에 붙잡히면 숨구멍이 끊어질 뻔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붙잡혔으면 내 숨이 끊어졌을 거야.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원수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네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그게 루아흐, 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숨통을 원수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내가 이 숨을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과 거짓을 말할 때 그 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하나님,
그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 원수의 손에서 빼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기 그 6절에 허탄한 거짓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허탄한 거짓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뿜었는데 허공에다 대고 숨을 내뿜었어요. 허공에다 대고 이 숨을 확 하고 쉬니까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럼 허공에다가 입김을 후 불면 나올 때 입김이 확 보일 뿐이지 그 다음엔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신봉하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이 다윗의 원수들이 행하는 자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추운 날 입김을 하고 불면 허연 입김이 나오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 허탄한 사람들을 나는 미워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참이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참 멋진 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참과 거짓 가운데 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근데 나의 원수들은 지금 뭐예요? 허탄한 거짓, 불면, 입김처럼 나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막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막 그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악한 원수는 불면 입김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허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캐세드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나는 그 주의 인내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이 감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나의 그 어려움을 보셨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고, 여기서 이 영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루아흐라고 하는 영과 좀 다른 것인데,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지금 인생이 아주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보셨다, 아셨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의 손 가운데 가둬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빼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보십시다. 그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었길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주님 좀 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근심으로 아주 괴로움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 눈과 혼과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뭔가 사물을 보는 그런 눈이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네페시고,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지금 쓰는데 자궁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런 뜻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아기 주머니가 있죠. 그걸 우리가 자궁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궁에서 조성된 몸뚱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전체, 자기의 그 속이고 거치고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쇠하였어요.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해, 두 해 할 때 그겁니다. 년년.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탄식으로 보내요. 고통이 한 달, 두 달 끝난 게 아니라 몇 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 겪어보셨어요? 그저 뭐 한 달 어렵고 말고 두 달 어렵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년이 똑같은 고통으로 탄식으로 보내요. 탄식으로. 이 말은 지금 탄식인데 뭐냐면 한숨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숨을 퍽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무슨 그가 무슨 죄를 많이 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받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마치 범죄자가 옥고를 치르는 것처럼,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들어가면 감옥이 따로 없죠. 세상에 그런 감옥이 따로 없어요. 창살만 없지 인생을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마치 형을 언도받고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처럼 나의 인생이 온통 고통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뼈가 쇠하도다.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픔을 다윗이 수년 동안 겪은 거예요.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뭐를 당해요? 욕을 당해요.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사람, 한 동족, 한 부족, 한 가족, 혹은 한 동네 사람. 여러분이 잘 되면 동네에서 인기가 있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칭송을 하고 나를 다 좋아하죠. 그러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 쉬쉬거리며 손가락질하죠. 아유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안 됐어. 그러나 그것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랬을 때 그 한 동네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같은 데야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니까 괜찮지만 조금 외진 곳에 가보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좋은 소문은 더디 갈지라도 나쁜 소문은 금방 퍼져요. 벌써 지나가다 보면 뒤통수가 바로 아리아리해요. 뒤에서 사람들이 벌써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나요.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내 친구가 놀랐다는 건 뭐냐면 전에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도 봉변을 당하니까 친구야 하고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나를 막 두려워서 멀리하는 거예요. 막 마음을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너 이제 내 친구 아니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오히려 당해. 너 빨리 가 빨리 가. 돈이 있고 막 그럴 때는 사람들이 와서 친구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 다 잃어가요. 내가 친구한테 가면 친구는 요놈이 이러다가 돈 꿔달라고 그러겠지 이러고 막 얼마나 사람을 궁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어려울 때 돈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그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내 친구가 나의 어려운 형편을 좀 같이 좀 이렇게 이해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보면 너 또 나한테 돈 빌리러 왔구나. 너 나한테 기다리려고 왔구나 하고 막 냉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여. 자기가 혼자 겪는 건 괜찮아요. 만약에 자식이라도 있어봐요. 그러면은 개똥이 새똥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 개똥이 엄마 새똥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쟤네 집에 하고 놀지 마. 쟤네 집에 하고 가까이 하지 마. 이거 참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파기는 뭐예요? 깨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깨진 그릇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깨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안 깨졌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 인간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양이나 치고 말이지, 그냥 평범하게 살지, 네가 뭐라고, 이제 봐라, 네 인생 그렇게 해서 깨졌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다윗은 아니죠. 나를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이 혹한 환난과 역경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빚어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깨진 그릇처럼 보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이에요? 아니면 굽고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13절 보세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이 무리의 비방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비방이 아니에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나에게 달려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어요. 사방의 두려움이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공개 수배범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돈이나 챙기려고 하고 말이죠. 마치 현상 수배범처럼 나를 취급하고, 실제로 다윗은 그런 쫓기는 신세였다고요.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야, 사람들이, 지금 다윗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안 됐어, 다시 재기해야지. 그게 아니요. 빨리 죽어, 빨리 망해, 너 같은 놈은 사라지는 게 더 좋아.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보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게 아까 말한 것과 똑같지요. 이렇게 온통 자기에게는 불리한 것밖에 없고 어려운 것밖에 없는데, 산성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가 두 손을 쫙 뻗쳐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아도나이여, 당신은 나의 엘로힘이십니다. 엘로힘이 무슨 뜻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이십니다. 아도나이여, 당신은 나의 엘로힘이십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내일 시간에는 15절부터 24절, 그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주변이 다 편안하고 다 좋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배가 순항하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파도가 나를 삼킬 듯하게 입을 쫙 벌리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와 주시는 이김과 정말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넘치는 신앙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형통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